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그 찬양할 때 또 오후 예배 또 마치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의 그 원어의 그 찬양인데요. 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고백을 왜 하냐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그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만 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39절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예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즉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대요?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이제 그 주님이여 찬송하려다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라고 그 환영하며 맞이할 때까지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오지 아니할 거야 하면서 이 고백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원루멘 교회, 이 원루멘 처치를 저희가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갈망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온 열방이 그 주님을 향하여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저희가 합니다. 또 저희가 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도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지금 참 감사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풍성한 교회가요. 지금 1층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죠. 2층에서는 지금 필리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3층에서는 주일 학생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층, 2층, 3층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향연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층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필리핀 친구들은요, 제가 그 교회 그 이름에 대해서 참 이름이 참 좋다 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 필리핀, 여기에도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Jesus is Lord Church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이신 교회, 라고 하면서 제가 어제 여기 그 준 목사님이거든요. 이름이 준인데요. 그 준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과거에 그 유학생활을 할 때 이 백인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한 방식대로 이 필리핀 목사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Are you born again in Jesus Christ 해가지고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누구한테 질문했다고요? 목사님한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거듭났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을 옛날 백인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목사다. 전 요새 그 목회자들한테 그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들에게도 다 그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그 제가 또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Where is Jesus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이냐 하면서 그 질문들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상당히 황당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 부분을 왜 그 확인을 했냐면요. 정말 그 안에 정말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지요.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자리들로 나가면서 제가 어제 이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함께 나가려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 교단은 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 풀 가스펠 처치라고요. 바로 이 순복음 계통의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3층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하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한국말로 기도하고요. 또 옆에 이 친구들은 이제 각자의 언어로 따갈로그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주 언어가 따갈로그입니다. 그 따갈로그로 이렇게 뭐 따라락 따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요.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으나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그 본 말씀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제가 전율을 느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계시록 그 5장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5장 12절 말씀이요. 제가 우리 찬양팀 리더한테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오늘 이 7복이 우리가 찬양으로서 이미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요. 아까 드렸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야 어떻게 맞았지? 그 영적인 그 전율을 느꼈어요. 그냥 와 이거 맞추기도 힘들 텐데 서로가 이런 메시지가 이루어질 테니까 이런 찬양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한 것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전율을 느껴가면서 오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중 축복이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7중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그냥 받을 거 여러분 3중 축복이 뭡니까? 그냥 7중으로 받아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7중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그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 7가지 축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한번 오늘 그 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네, 보세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여기서 중요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그러니까 이제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뭐 해야 되냐면요. 찬송 받기에 합당하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찬송할 것이냐. 그냥 뭐 와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7가지 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주님 좀 복 좀 내려주세요. 좀 잘 먹고 좀 잘 살게 해요. 이 땅에서 좀. 또 누가 잘 되기 위해서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고백하면서 축복을 강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주님께 고백한 대로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동시에 우리는 이 7가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 복으로서 그 어린 양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이 필요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드려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설교 말씀드린 대로요,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정말 고달퍼져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 기도 시간에서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가족들을 이끌고 그 유학의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떠한 기분 속에서 제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았냐면요, 아까 그 기도 속에 고백하는 대로 한 가장양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강하겠어요. 좀 더 책임감이 있는 그런 가장양이 그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그 주변에는 맹수가 우글우글거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왜냐면 저도 뭐예요? 저도 맹수가 아니라 그냥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양에 불과한데, 그래서 나도 지금 저 맹수를 보면 무서운데 거기에다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라는 책임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겠습니까? 그 살얼음을 걷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국 땅에 가봤더니 저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흑인, 백인,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사방팔방에서 다 그냥 뜯어가려고만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남원 유학할 때 제일 처음으로 속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한국 사람. 나중에 가서 보게 되니까 저 유학을 준비해 주었던 한국에 있는 유학원이 돈을 몇백만 원을 띄어먹어 버렸어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가니까 뭐 그냥 사방팔방에서 또 목사가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한푼부푼 아껴가면서 빨리 유학 끝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방에서 뜯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뜯어가는 건 아니죠. 뭐로 뜯어가겠습니까? 그 이유를 대면서 뜯어가는 거죠. 한국 유학원에서는 지금 저 학교에서 지금 등록금 내라고 한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500만 원 내라고 한다. 그래서 500만 원 주면 나중에 딱 가봤더니 등록금이 200만 원인 거예요. 또 뭘 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그거 주고 나중에 봤더니 예를 들어서 50만 원 들어가는 것을 100만 원 요구하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모 조모로 막 뜯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방에서 막 이쪽 저쪽 뜯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기분,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양이 맹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책임지는 게 얼마나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맡겨놨다간 큰일 난다. 주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조직에.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이 조직폭력배들이 주님을 믿으면 잘 믿는다네요. 특히 진짜 참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이거 우리의 체질입니다. 딱 그런데요. 왜냐하면 딱 오야봉에게 모든 거 다 맡겨. 오야봉이 다 책임져 줄 거야. 오야봉에게 목숨 걸어. 너는 목숨만 걸면 모든 오야봉이 너의 먹을 것 다 책임져 줘. 그러니까 딱 그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 체질에 맞는데요? 그 딱이네요, 그냥. 맞아요. 주님이 우리의 오야봉. 그래서 오야봉으로 설명하게 되면 너무너무 잘 맞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보스잖아요. 보스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스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맹수들이 누가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보스가 무서워가지고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물론 제가 뭐 군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닌데 안정적인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요, 웬만해서는요, 북한이랑 우리나라요, 전면전 전쟁 거의 절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영적으로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고요. 그냥 육적으로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육적으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보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보스 미국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자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우리나라가 이 전시권을 잡고 있다가 전쟁 나면 미국이 집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좋은 거냐면, 딱 전쟁 나면 얘네들이, 북한이 전쟁을 딱 전면전을 일으키면, 산발적인 여러분 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폭탄 하나 딱 쏘는 게 아닙니다. 전면전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면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작전권을 미국이 갖게 돼요. 그러면 그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줄 무엇으로 번지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북한과 남한의 싸움이 아니에요. 북한과 미국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김정은은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존재는 미국이라는 존재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비가 세계 전체의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만큼이 안 돼요. 그래서 세계 국방의 국방력이 다 하게 되게 되면 51%가 된다고 한답니다. 그 세계 전체가 다 연합국을 만들어가지고 이론상입니다. 이론상으로 싸워도 미국이 이긴답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절대 못 벌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군사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서워가지고요? 저 미국이라는 애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특히 초등학교 때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저놈 그냥 칵 가서 때려주고 싶은데 저 녀석이 딱 지 아빠 손잡고 있네요. 초등학교 때는 누구만 함께 하면 그냥 제일 세요? 그냥 아빠하고 함께 있으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별거 아닌데 이 아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스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스. 그래서 보스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보스로 인정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주관한다는 거죠. 그 베풀고 주관함에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경배받기를 좋아하시는 줄 아시냐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중에 여러분 이 부분 좀 이해 가시는 분 있습니까? 좀 악한 청지기 여러분 비유 아시죠? 이제 이 악한 청지기가 주인 거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 돈을 횡령을 했네요. 그래서 주인이 이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매달 며칠부로 너 잘라버린다. 넌 땡이야 이놈아. 이 주인 거 가지고 이렇게 악하게 돈을 썼으니 내가 널 도저히 가만둘 수 없겠다. 너 그때까지만 일하고 끝! 하니까 이 악한 종이요. 그 주인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너 돈 주인에게 얼마 빌렸어? 네, 저는 1억 빌렸는데요. 너 여기다가 5천만 원이라고 써. 5천만 원을 내가 감해줄게. 또 딱 찾아갑니다. 너 얼마 빌렸어? 저는 10억을 빌렸는데요. 5억이라고 써. 내가 5억을 감면해줄게. 그게 여러분 이 빚진 자들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웬 떡이냐? 근데 아직까지 청지기가 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잘려가지고 그거를 그 주인을 대신해가지고 그거를 탕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괘씸합니까? 안 괘씸합니까? 사실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지가 인심 쓰고 있네? 지가 실컷 내 돈을 가지고 횡령까지 해놓고 또 그래가지고 자르려고 했더니 또 찾아다니면서 또 자기가 또 감면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 악한 종이 왜 또 감면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한테 잘리면 이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게 되면 그래도 야 내가 너 10억 갚을 거를 5억으로 줄여줬잖아 하면서 뭔가 거기서 이제 나올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그 다음에요. 뭐냐면요. 그때 주인이 그 사건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알게 되면 그 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하대요. 이 내용의 이 스토리가 왜 이 선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악한 종이요. 딱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주머니에 있는 그 모든 거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 그 주님의 것이면 아멘, 주님의 거예요. 그 처음에 주님의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주님의 것을 빨리 네가 살고 있는 동안, 너의 권한에 있는 동안에 빨리 인심 쓰라는 거예요. 주인 걸 가지고. 그거 갖고 있지 말고. 진짜 악한 종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인의 것을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입마에 포켓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한 종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주인 것 가지고 자기가 인심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인심 쓰고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괘씸한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인심 쓰고 다녀라. 언제 동안요? 내가 그 권한을 갖고 있을 동안에. 어차피 너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간다. 하나도 못 가져가요. 제가 지금까지 가져가는 사람 못 봤어요.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빨리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주인 걸 가지고. 그랬을 때 그를 일컬어서 선한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5달란트 비유도 봐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잘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 거 가지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주노라 라고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한 달란트는 뭐랍니까? 저는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악한 거는요. 무서워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내 돈 아닌데. 그래서 국민은행에 외환은행에 잘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종이 또 멋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왜요? 내 거 아닌 걸 내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도 안 쓰고, 가족도 안 쓰고, 그냥 은행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놓고, 육신의 아들은 뒤에서 신바람 나는 거죠. 당신 죽으면 그거 내 거야. 빨리 죽어라. 할지 모르겠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무서워서 쓰지 못하고 있는 사람.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좀 표현이 이래서 모르는데 조금 악해야 돼요.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거를 좀 마음대로 좀 쓰십시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또 주님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부로 가가지고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좀 담대해지게요. 좀 담대해지게 좀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으로서 내가 주인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노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느냐 7가지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5장 12절에 첫 번째 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양께 우리가 첫 번째 어떠한 복을 가지고 어린 양께 나가야 하냐면 처음에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권능. 네, 이 권능이 바로 무엇이냐면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어린 양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어린 양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능. 좀 쉬운 말로 하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권능이 바로 무엇이면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요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아마 아들이나 딸 있으신 분들 뭐 앞으로 며느리를 얻건 사위를 얻건
어떤 사람이 좋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아요? 능력 없는 사람이 좋아요? 당연히 능력 있어야죠.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주님, 권능을 주세요. 이 능력을 주세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겁니다. 7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자세하게는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 어린 양한테 저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A라는 회사에 다녀요. 그럼 거기서 그 예배 드릴 때 사장이 마음대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편합니까? 거기에 평사원이 예배 드리기가 편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평사원이요, 오늘 다 나와서 다 일해. 우리가 지금 수출 물량이 지금 일이 바빠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대신 보너스는 좀 줄 테니까 다 나와서 일해.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평사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장보다 예를 들어서 능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평사원들은 나와서 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장은 나는 사장이야. 나는 예배 드릴게. 너희들 일하고 있어. 하고 사장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요? 예배 자리로요. 근데 그 중에 평사원이 하나가 있어요. 난 예배 드리러 갈 거다. 사장이 네가 뭔데? 잘라면 잘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시켜. 상무 쟤 잘라. 그랬더니 상무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안 됩니다. 왜? 제 평사원 쟤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회사에서 돈을 얼마 쓴 줄 아십니까? 제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쟤를 100억을 썼습니다. 누군데? 쟤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평사원이어도 평사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평사원은 딱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권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권능이 필요하오니 주여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권능 이걸 많이 강조했냐면, 이 권능은 능력이랑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권능이 있어야지 두 번째 것이 여러분 따라옵니다. 이 두 번째 거를 아마 우리도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 이제 세상에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머니가 최고잖아요. 여러분, 돈 싫어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일단 돈은 좋아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냐가 중요한데요. 이 물질이 언제 따라오느냐, 이 권능이 있었을 때 물질이 이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치게 되게 되면 여러분, 능력을 갖추게 되게 되면 이 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권능을 구하게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쫓아오게 되냐면 이제 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를 가지고 이제 무엇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어린 양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부를 주님이요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훈련을 시키면서요, 이 훈련을 시켰어요. 11조 훈련을 시켰어요. 저는 웬만해서는 이 물질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설교도 잘 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웬만해서는 이쪽 가지고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오해받을까봐. 그런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이 드려지는 이 권능을 가지고
이 부를 내가 이것을 권세를 가지고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11조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이니까 11조 만 원을 낼 때는 좀 떨리냐 안 떨리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제 떨리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겉으로 이야기 안 하셔도 속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10,000원 11조 좀 떨리십니까 안 떨리십니까? 고민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올립니다. 10만 원입니다. 우리 표정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떨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11조가 이제 1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좀 어떠세요, 이제? 좀 고민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풍성학교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죠. 더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1,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1억으로 올라갑니다. 10억으로 올라가요. 100억으로 올라가요. 희한한 게요. 액수가 11조가 적으면 적을수록 안 떨린다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냐 후두두두 떨린대요 이제.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어제 그 11조를 가르쳤냐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드려지는 그 고백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소서. 그럼 제가 이제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한테 11조도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은 첫 열매는 주님께 드려봐라. 축복받기 위해서가 꼭 그런 것만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한번 드려봐라. 그럼 제가 간증 하나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간증했는데 간단히 이미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찬이 우리 건우 나이 때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교회 보조 교사를 한 거예요. 주일학교에. 이런 보조 교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뭐 간단해요. 뭐 옛날 뭐 1반, 2반 붙이고 다니고 헌금 내고 헌금 걷어오고 하면서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게 많아요. 그 교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이제 보조 교사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보조 교사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가서 낮에는 고고학 발굴을 하고 오후에는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그 신학과 그런 언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에게 들어온 겁니다. 아주 적은 금액에 그때 한 달 반인가를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또 제가 거기를 간다고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가라고 권하는 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20살인 제 나이에 고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주님 어떻게 하죠? 제가 보조교사인데 그러면 제가 한 달 반 동안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저 혼자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히브리 대학 안 갈게요. 그냥 보조 사명 감당할게요. 제가 가면 보조교사가 빠져요. 보조교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그냥 히브리 대학 안 갈게요라고 그냥 딱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그냥 시간 흘러갔어요. 시간 흘러가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 문득 제가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그때 나에게 한 달 반을 나한테 드렸지? 나 너 5년을 책임져 주었다. 너 한 달 반 이스라엘 못 간 거 나는 너 5년 가게 해줬어. 제가 그때 하면서 하나님 그게 하나님한테 좀 조금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괜찮았나 봐요. 저는 그걸 바라보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이걸로 제가 이렇게 하면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딱 저한테 다가온 게 내가 너를 5년을 유학 가게 해 주었다. 라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저는 이제 유학 가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기에는 조금 너무 억울해서 가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1시간은 태권도를 가르치고 1시간은 성경 공부시키면서 그 간식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가서 그냥 자비량으로 그냥 도왔어요. 한 2년간을 도왔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다가 문득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으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너 나를 위해서 네가 나한테 드려졌지? 그 물질을 드려졌지? 내가 너 그 유학할 동안 5년 동안 너의 그 물질을 내가 너 책임져 주었다. 하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크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주셨네요. 하면서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축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아까 말씀대로 이 권능을 가지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권능이 하나님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니까 그 권능 가운데 무엇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 특히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무엇이 막 따라가야겠습니까? 부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목사님 저한테는 부는 별로 안 와요. 이 부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는 부는 별로 안 주실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 부는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많은 부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차례대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부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요 세 번째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요 세 번째 축복이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과 부와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를 여러분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부만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능력과 부만 있고 지혜가 없어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제사를 가지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자가 지혜가 없는 부자. 진짜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그 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을 갖고 있어야지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만 있어도 안 돼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습니까? 그 안에 또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시잖아요. 힘. 힘을 주셔야지 그 지혜를 올바르게 그 불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차례대로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권능이었죠. 능력이었죠. 그러니까 권능이 오게 되니까 무엇이 따라옵니까? 부가 따라오죠. 근데 그 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써야 되죠. 또 이 지혜롭게 쓰면서 이걸 가지고 추진력 있게 하려고 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 그리고 그 힘이 있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존귀. 이제 뒤에 부분 좀 같은 개념인데요.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찬송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음껏 부어주는 거죠. 마음껏 부어주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몸부림쳐서 우리가 나오디아 교회에서 우리가 빌라델피아로 여러분 나갑시다. 이 교회 제가 왜 빌라델피아 교회 하냐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때 시대적으로 그 소아시아 교회도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 그 교회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대적으로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느냐. 그 시기가 1800년대와 1900초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강력하게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어폐가 있고 라오디아 교회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강하게. 그런데 그 1800년대와 1900년 초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 형태의 모습으로 강하게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시대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부흥 시대라고 해요. 그럼 어떠한 교회 부흥 시대가 있었느냐? 그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온 열방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은지 아십니까? 그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1900년간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즉 장자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장자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장자가 회복됐다. 그러면 그 집안의 장자가 회복됐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이제 가문이 다시 승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하겠어요? 잔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둘째가 타락해서 들어와도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그렇죠? 장자가 이제 정신을 차려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냥 신바람 나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막 부흥의 물길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빌라델피아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나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즉, 이 주권을, 여러분, 나의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는 상태에서 여러분, 적은 돈을 주어도 여러분 그 아이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나중에 부모가 주기 싫어집니다. 이제 부모가, 급히 해가지고 이제 주머니가 막 뒤져가지고 아들이 이뻐가지고 딱 보니까 5만원짜리가 하나 있는 거에서 5만원을 딱 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너무 급한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그 5만원을 딱 쓰는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은행 찾아가려니 은행에는 돈이 그냥 수억이 있어요. 근데 그 은행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그 5만원 준 거, 야, 아들아, 5만원 좀 줘. 내가 좀 잠깐 써야겠다. 근데 아들이 이러는 겁니다. 싫어요. 내 거잖아요. 했을 경우 이제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러면 5만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에라 이놈 새끼 그냥 좋다. 너 이거 5만원 먹고 떨어져라 이놈아. 내가 다음부터 너 주나 봐라 이놈 새끼 그냥. 내 통장에 지금 수억이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이놈 새끼 고집 부리고 있네. 근데 아들이 아까 말한 주신 것도 아버지가 5만원 주셨는데 가져가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딱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억 갖고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아까처럼 그냥 자신들만 배만 불린다는 겁니다. 그럼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빌라델피아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빌라델피아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줄줄이 사탕식으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이 찬수 이것이 막 줄줄이 사탕으로 막 따라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권이 하나님 앞에 이양되어야 되잖아요. 이양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제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주셔도 여러분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찬송받기에 합당한 주님, 찬송받으소서라고 하면서 어린 양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 누리는 그 기쁨들, 그 축복들, 얼마나 멋진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나안 사건이에요. 가나안 사건에서요,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거기에 그 아간의 범죄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리고성에서. 그때 그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죽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아간이 그 숨긴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가시지 않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제가 한 힌트 하나 드릴게요. 항상 여러분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전투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전투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남녀노유할 것이고 남녀노유는 다 죽이고 가축, 동철 할 것 없이 이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집어넣어라. 너희가 10원도 쓰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부터는요. 그런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지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아무도 못 갖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첫 것이 우리는 첫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로 보시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모든 그 전투를 다 드리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1조입니다. 네가 그 10의 1을 나한테 드렸지? 그래서 우리는 10의 1밖에 안 드렸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 드린 거다. 라고 하나님께 보시겠다는 거. 근데 그 10의 1을 안 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둑질했다. 다 도둑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 드렸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다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드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하세요. 항상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첫 열매들, 첫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고백을 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썽 피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기 좋아요.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내 거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무셔, 하나님이 잘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전체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을 네가 싸워 나갈래? 하나님께 드려질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한 번만 그 찬양 하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마친 시간.